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저는 3월 29일로 보고 있습니다. 3월 29일쯤 되면 우리 한국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때는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성찬도 이렇게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무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찬송 1편 찬송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누구뇨 악한 길 버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하며 묵상에 따르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마다 과시 맺어 마르지 않으리. 악인은 그렇지 않아 바람에 날리고 심판 견디지 못하는 겨와 같으니라. 주 여호와의 모든 것 감찰하시나니 의인의 길 형통하나 악한 자 망하리.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연약한 인생에 놀고하고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자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처물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을 메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을 메면 하늘에서 불리리라. 아멘. 십계명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금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일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갚은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강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호흡 주시고 가정 주시고 자녀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신천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사로속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갈볼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지금까지 살아가시면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재밌었고 유익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는 운전면허 취득하는 운전 연습하는 시간이 가장 유익하고 재밌었습니다. 옆에 분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가장 재미있고 유익했던 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복음이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복음이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선창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따라야 합니다. 해봅시다. 우리 부모님들 해봅시다. 예수님이 복음이면 우리 자녀들 해봅시다.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면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이죠. 몇 년 전 청년들과 겨울 수련회로 지리산 둘레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은 대부분 산행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지요. 둘레길이다. 산행이 아니다. 며칠 동안 마음껏 우리 산과 들판을 이렇게 한번 걸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드디어 3박 4일 지리산 둘레길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출발하는 곳은 전라도 남원이었습니다. 경상도 함양까지는 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남원에 도착했을 때도 눈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리산 둘레길을 시작하는 그 1번 길에 들어서자마자 한방눈이 내리는데 조금 가장되게 설명하면 주먹만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레길은 산책길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산을 오르고 내리락하는 험준한 산행길이었습니다. 청년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산책이라면서요. 목사님, 저는 산책이라고 생각하고 운동화 신고 왔습니다. 둘레길을 걸을 때마다 절망적인 그 순간마다 등장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내 표지판인 것이죠. 다음 목적지까지 몇 킬로 남았습니다. 여기가 어디고 앞으로 도착할 지점은 얼마 정도 남았습니다. 이 안내 표지판이 우리 팀에게, 우리 청년들에게는 희망이었고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주는 이정표들이 있습니다. 안내표가 있지요. 지도가 있습니다. 삶의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유일하고 확실한 삶의 지침표, 지도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인 것이죠.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복음은 성경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따라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누가 복음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면 예수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를 움직이고 가슴 뛰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 3절에 복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며 오늘 본문 설교 전체의 핵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당에서 가르치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천국 복음이죠. 원문에 보면 그의 나라의 복음, 하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에 앞서 복음이란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복음이란 말 오늘 우리가 듣기에는 쉬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렵게 들리지요. 쉽게 들리는 분들에게 복음은 천국행 티켓,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렵게 들리는 분들에게는 왜 이렇게 어렵게 들릴까요? 복음은 천국행 티켓으로 끝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봐도 죽을 날이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면 죽을지 모르는 그 사람에게 천국행 티켓은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영생불사, 우리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고 말하는 신천지 교인 한 사람이 코로나19로 죽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죠. 더 놀라운 것은 매년마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다는 그 신천지 이만희 그 교주의 고백을 한번 들을 때에 참 씁쓸했습니다. 죽지 않는다, 영생불사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죽지 않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저는 어릴 적에 중국집, 그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반장 선거를 했습니다. 반장 후보로 저하고 한 친구가 나왔는데요. 그 친구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선거 전날 그 친구의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데리고 짜장면 먹으러 중국집에 갔습니다. 저는 그때에 반장 후보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따라 중국집을 갔습니다. 그때 맛본 제 생애에서 첫 번째 맛본 그 중국집 짜장면은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년 후에 우리 누나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 그때 다시 복음 그 짜장면을 접하게 됐는데 그것은 4학년 때와 또 5학년 때도 똑같은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들과 함께 중국집을 가게 됐는데 우리 아이들은 짜장면보다 탕수육이 복음이었습니다. 제게는 복음은 짜장면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은 탕수육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을 때에 가슴이 뛰고 행복하고 살만 나고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마태는 그 복음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나라의 복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의 나라, 그 천국, 그 하늘나라가, 그 하늘나라의 복음이 바로 그 나라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본 예수, 누가 본 예수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가슴 뛰게 하는, 나를 살게 하는,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래서 마태는 마태 복음 안에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가슴 뛰게 하는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것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가는 천당 이야기로 복음을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죽어서 가는 천당 이야기로 복음이 끝났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죽어서 가는 천당 이야기 되고 얼른 죽기를 소망해야 되고 죽어서 가는 천당에 우리 인생의 전부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른 죽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죽어서 가는 천당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 그의 나라의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 그의 나라의 복음은 왕의 나라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인정하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주권 선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 선교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예수의 나라를 복음으로 믿는다면 주권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한국 교회는 천국행 복음만 강조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천국행 복음만 강조했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한국형 이 천국행 복음은 일상의 복음을, 일상 행전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바라보며 죽기 직전에 잘하면 되지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지만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 변하지 않습니다. 죽기 전까지 원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한 번 삐지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사기치면 무섭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모르겠고 천국 가서 잘하면 된다는 한국형 천국 티켓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복음을 누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짜장면이 복음이면 일주일에 한 번은 짜장면집, 중국집 가야 됩니다. 안 되면 짜파게티라도 끓여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탕수육이 복음이면 중국집 가서 부모가 돈이 없다고 짜장면만 먹어라 그래도 혼나도 그래도 탕수육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왜요? 탕수육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가장 중요하다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신 일상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라 내가 왕되어 내 마음대로 하는 이것이 우리의 복음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복음이 그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왕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믿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다시 봅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정의합니다. 가르쳤습니다. 전파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교회도 동일하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침의 사역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저는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했습니다. 기독교 교육과 기독교 신학의 차이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학은 선포입니다. 교육은 가르침입니다. 선포했을 때 믿는다. 이것이 신학적 사고입니다. 가르침은 선포와 다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한두 번의 가르침으로 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둡니다. 그래서 평생을 두고 가르쳐야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이 교육입니다. 교회는 선포해야 됩니다. 진리를 진리됨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교육하고 교육하셨지요. 뿐만 아니라 고쳐야 할 병자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고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바르게 선포해야 됩니다. 자주 가르쳐야 됩니다. 때로는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과 선포와 치유, 어떤 것이 중요하나? 다 중요하지요. 다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선포와 교육과 치유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해야 되는가? 왜 가르쳐야 됩니까? 왜 선포해야 됩니까? 왜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천고파교회는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천고파교회는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물어봅니다.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치유돼야 됩니까? 전도해야 된다, 설교해야 된다, 치유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이것은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은 다 동의가 됩니다. 성도는 전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은 다 동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왜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왜 우리가 우리 가운데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맛집 투어가 가슴 뛰게 하고 행복하는 것이라면 맛집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요? 복음입니다. 맛집이 복음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돈과 시간이 있다. 그러면 그 맛집 투어 합니다. 그런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 그러면 날마다 그 집을 언제 가볼까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질병이 있습니까? 근데 그 병을 잘 고치는 병원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과 시간이 있다. 그러면 갑니다. 돈도 없고 시간이 없다. 그래도 갑니다. 왜? 고쳐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집에 다녀왔다. 정말 맛있었다. 그 병원에 갔다. 그런데 그 고질병이 치료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지요. 온 천하에 선포합니다. 그리고 온 천하의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안내합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이것은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십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에게 저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우리에게 복음은 맛집이고, 우리에게 복음은 찻집이고, 우리에게 복음은 병원인데, 우리의 복음은 자녀인데, 저 사람의 복음은 예수의 나라, 예수가 바로 복음이구나. 복음 안에는 억지가 없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연약한 자를 위하여 치유를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복음이지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기 위하여 배워야 됩니다. 선포하기 위하여 배워야 됩니다. 치유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배워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배워야 알게 되고, 알게 됐을 때 이것이 맞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고 진짜가 되고 복음의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이후에, 주일 저녁에, 주중에 모임을 가지고자 합니다. 왜 목사님 예배 시간에 가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학습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과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천지는 일주일에 4번 3시간씩, 한 번 모일 때마다 3시간 이상씩 공부하고 100점 먹어야 그 다음 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복음방을 통과한 그 사람들이 신천지 교회에 모이는데 대구에 얼마나 모였다고요? 9,000명 모였답니다. 실전적인 질문에 답변을 주는 제자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궁금하고 정말로 이것이 복음이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나는 다 안다. 그래도 나오십시오. 점검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와 같은 복음, 저와 같은 생각, 저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사천 꽃밭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천 꽃밭교회 성도들이 서로 모이면 즐겁고 행복하고 그것으로 해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함께 배워갑시다. 함께 알아갑시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선포하고 가르치고 회복해 되므로 사천 꽃밭교회가 사천 땅과 서부 경남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복음을 알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요? 복음을 알면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갈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부흥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이구나 깨달았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의 사실을 알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의 나라가 진짜라면, 복음이라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상의 삶이 복음이라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 전하고 선포하고 치유 역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따른다는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내가 리더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르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를 따라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 분대장을 세우지요. 분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면 분대원들이 앞으로 뛰어갑니다. 실제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 복음, 천국, 하나님 나라 해놓고 끝나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실제가 복음인 것입니다. 따른다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과 똑같습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분대장이 시켜서, 할 수 없어서, 매 맞기 싫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 하늘에 벌 받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들어보고 배워보고 고침 받아보니 따라야 되겠구나.
억지가 아니지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따름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전교회, 고팍교회 성도 여러분, 다 자발적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신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뢰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저는 얼마 전 신천지에 빠져나온 한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유튜브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천지 교리는 이단 교리 중에 C급이라는 거예요. 3등급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신천지에 열광하고 빠지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말대로 수세상자다. 그러면 그 신상을 파악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그것들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높여준다는 거예요. 축구 좋아한다. 그러면 매일 축구하는 거예요. 영어 좋아한다. 영어 배우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정말 외국인 붙여가지고 영어 공부 가르친다는 거예요. 신뢰를 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인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렇게 되는데 왜 우리는 못하고 신천지는 저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배워서 합격해야 신천지 교회 갈 수 있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3년간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리고 시험 치고 세례 받았을 때에 예배당으로 돌아올 수 있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움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배우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사천꽃 고팍교회 성도들은 배워야 됩니다. 주일 오후에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하시고 저랑 같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주중에도 시간을 비워둘 생각입니다. 저와 함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배우고 그 복음의 실제를 경험함으로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을 자발적으로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슴을 뛰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교회 안에 들려지는 종교적인 만족과 영혼에 대한 그 불안 해소 방법으로 복음을 축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지금 나를 뛰게 해야 됩니다. 복음은 지금 나를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굴의 앞에서 당당했던 이유가 복음인 것이죠. 지금 세상에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천 고팍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정교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목사와 같은 복음을 나누고 그 복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 그 복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주권 선교사가 무엇인지, 그 선교사 삶이 무엇인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참여해 주십시오. 가르침 앞에 여러분 순종하시고 따라 주십시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이 치유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것인데 두 가지를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나누겠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고 가슴 뛰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동안 나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 부모님들 답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시간을 가진다면 그 배움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 제자 훈련 할 건데 참여하겠다, 참여하지 않겠다, 그 이유를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복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알고 계신다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잘 모르시겠다면 배우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배움의 자리를 추천합니다. 교회가 이 배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천국밥교회가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나누고 이것을 선포하고 이 복음으로 지역사회로 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일에 동참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천국밥교회가 배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는 복음을 알고 있어. 그러면 점검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복음을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 복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음이 우리 교회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일상생활의 복음, 일상에서 일어나는 복음,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잠정적인 것입니다. 3월 29일에는 우리가 우리 교회가 아마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나 싶습니다. 우리 예배당 초소는 3월 22일 주일날 입당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또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정상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635장 찬송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춰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